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불의는 목마를 것이며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들포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만큼의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최상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들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무조건 들포도가 됐네 하면서 그 포도밭을 갈아엎으시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의 삶에 메모리 되어 있어서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뭐에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을 쓰고 있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가옥과 가옥을 잇는다, 전토와 전토를 더한다.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혹은 나의 사업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빈틈이 없게 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평수를 늘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사람들이 메모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놓쳐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뭐 복이 있으니까 뭐 그것을 조금 더 내가 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온통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이 되어 있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분명히 우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여기 오늘 본문에 뭐 가옥과 가옥 전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나은 뭐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게 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집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입는 것으로도 다 역사하십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온통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일이 잘 되면 누구도 좋은 겁니까?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누가 다 싫은 겁니까? 하나님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면 누구에게 또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한결같은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복이라는 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복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없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그죠?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쵸? 어려우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다가 좀 괜찮으면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나오시니까 오늘은 나오셨구나 그래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막 갑자기 나오시고 철야 예배를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시고 이러면 긴장을 합니다. 목사는. 왜 그럴까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을 찾으니 감사한 일이죠. 새벽에라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분은 또 이제 급하지만 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으려고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체면을 어떻게 하서라도 넘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지면 또 안 나와요. 물론 그때만이라도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없어지면 그냥 나도 그냥 뭐 주님 이제 좀 볼일 좀 다 봤네요. 내 볼일 다 봤으니 이제 주님 좀 다음에 좀 뵙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러는 기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내 삶의 문제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의 삶이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언제나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삶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뭐 주님 나중에 좀 뵙죠 이런 거나 어떤 상황이 급하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이득을 보고 조금 뭔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꾸준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언제나 나를 바라봐주는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시겠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그걸 아는데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죠. 그 문제 해결 여러분 문제 해결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세요. 아주 나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가 아우 좋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기도도 하고 나를 찾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도 하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싹 나 몰라라 하고 언제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럼 나 계속 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주 나쁜 방법으로 조금 괴로움을 좀 당해볼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지만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라도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방법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로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까? 그저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저 주님을 만나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걸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뭘까? 나의 오늘의 삶에 이런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은 뭘까?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 일이 여러분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일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은 뭘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느냐?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최상의 포도를 만들어냈는데, 심었는데 어떤 포도가 나오는 겁니까? 자꾸 들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은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라?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가 없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들포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들? 들포도입니까? 최상의 포도입니까? 최상의 포도예요. 그럼 그 최상의 포도답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자?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15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서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옥과 가옥을 잇고 전토와 전토를 더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오직 나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만을 꺾으신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그래 맞아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 정도면은 은혜입니다만 이게 꺾으신다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가옥과 가옥과 전토와 전토, 의식주에 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야 될 인생이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들도 오늘도 우리가 겪어내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죠.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게 될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푸른 풀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을 때 어제 이제 우리가 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기 직전에 그 언제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몇몇 분들이 그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이래저래 저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드풍이 오는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디 물도 새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 다 있으셔서 수요일날도 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보시고 다 하셨겠지만 그래 미리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론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죠. 전화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문자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만 그렇구나. 그 마음이구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내가 관심을 정말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그런 모습들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집 중요하죠. 우리 집도 중요해요. 태풍이 오면 우리 집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뭘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떤가?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그렇죠? 집이 안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집을 돌보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최상의 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 하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비로소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